욥기 11장은 소발의 제1차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발 역시도 현세의 적이고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으로 욥의 고난의 원인이 그의 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발의 주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전반부인데요. 욥의 자기의 주장에 대한 소발의 질책을, 7절에서 12절은 중반부로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0절은 욥을 향한 후반부로서 일방적 회개의 강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참으로 잔인한데, 오늘 이 가운데서 4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의 제1차 변론 전반부에서 소발은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소발은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욥은 오히려 9장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욥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다만 욥이 두고두고 주장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는 없지만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할 정도로 내가 과연 큰 죄인인지, 그 정도로 내가 큰 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 묻고 있는 거,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런데 내가 과연 내 모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내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육신의 고통을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큰 죄인이냐, 이걸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다.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네가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냐라고 닥달하는 거잖아요. 소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의 말을 거두절미하고 욥 자신이 완전한 의인임을 주장한 것처럼 욥의 말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욥의 말을 직접 듣지 않았던 제3자가 소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욥은 자기 의를 주장하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앙의 사람의 전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가 소발의 말을 듣는다면요. 물론 소발은 욥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렇게 욥의 말을 부풀린 겁니다. 하지만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과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면서까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것은 도리어 사단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의 기본적인 특성은 말을 왜곡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은 왜곡에서 시작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할 때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비교적 판단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말을 왜곡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기에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단들이 그래요. 사이비는 완전한 거짓 단체이기에 분별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단은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왜곡이란 단순한 정보의 왜곡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 이거를 구약 성경에선 왜곡이라 정의합니다. 즉 창조 질서의 굽어짐이 구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왜곡이에요.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이 말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사탄의 기본적인 특성이 이 왜곡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굽게 하고요,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성이에요. 왜곡된 말에 속은 사람들은 왜곡된 길로 갑니다. 결국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돼서 사탄에게 속는 거죠. 이 모든 왜곡의 시작이 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할 때도 있죠. 하지만 최대한 말하는데 과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남이 한 말을 과장해서 말하고 부풀려요. 이것도 왜곡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라, 정확하게 전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악에서. 누가 10 중에서 5 정도라고 말했으면 5 여기까지 말해야지, 이걸 10이라고 말하면 이거 과장이에요. 그만큼 부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그랬어요. 욥의 말을 과장해서 말합니다. 욥이 말하긴 말한 건데 욥의 말을 더 부풀린 거예요. 그래서 욥을 정죄하며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얼마나 잘못이 컸으면 수소 7을 잡으래요. 순양 7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죄를 지었을 때만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래요. 왜요? 너희가 욥에게 한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말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욥을 왜곡하고 그리고 욥을 모욕한 것, 이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수소 7을 잡으래요. 순양 7을 잡으라는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이 친구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으리라. 너희가 우매해서 무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소발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시면 너희가 우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늘 왜곡의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말에 있어서요. 남에 대해서 말로 왜곡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왜곡의 반대말이 정직입니다. 정직. 그리스도는 말에나 생각에나 마음에나 행동에 정직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왜곡되어서는 안 돼요.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정직.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특성인 왜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와 정직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공중거세를 잡고 있다는 건 뭡니까? 늘 사단의 세계에선 왜곡이 일상이에요. 왜곡이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왜곡되어 있어요. 이런 왜곡된 세상에서 정직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으시잖아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같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매일 정직한 영으로 우리는 새롭게 돼야 돼요. 오늘 새벽 우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마음에나 삶에 왜곡함이 없이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순간순간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니라고, 나 자신을 보호하니라고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의 말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니라 왜곡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늘 진리의 특성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진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정직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